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취업 전문 업체인 스카우트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각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스카우트에서는 직장인들에게 현재 인생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85.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응답자 중에서 불안한 이유에 대해 67.8%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뽑았고 다음으로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24.6% 그리고 야근과 잔업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가 2.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직장인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7.6%가 신경이 예민해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응답자 중에 58.2%가 구체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을 심각하게 느꼈다라고 답했고 79.8%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일할 의욕이 없다라고 답했고 나아가서 부동산에 대한 불안으로 두통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약 40%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문제가 비정상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직장에 다니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 배가 유라굴로라는 지중해에서 부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과 파도 앞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태풍과 파도 앞에서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오히려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 잘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연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한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안한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에 관한 역대기의 한 부분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아사 왕의 역대기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에 대한 기록이 14장이고 중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본 15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후기에 대한 기록이 16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15장은 아사 왕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전체가 아사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유다 땅과 그 주변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19절 말씀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는 35년의 기간까지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안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로 이것을 팍스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일 때는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둘의 평화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제6권의 제목이 팍스 로마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큰 주제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를 중점으로 해서 공화 정치를 마감하고 제국 정치를 시작합니다.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건설하여 존엄자란 이름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현상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됐다고는 하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갈등과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황제의 몸부림이 있었고 정적들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생명과 권력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암투와 알지 모르는 작은 분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인위적인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인 샬롬의 평화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과 근심까지 몰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삶 가운데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차례 인생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겪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평생 그 뜻을 따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그 뜻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한 뜻을 정하였을까요? 우선 그는 기도하겠다라는 뜻을 세우고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전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세운 뜻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겠다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명령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대체로 우상 앞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세우고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뜻을 세우고 어떠한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구체적인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를 지키겠다는 뜻,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다는 뜻,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는 뜻,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암울했던 과거 이스라엘 시대를 상기시키며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사왕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고 있던 초기 제14년에 구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당시 구스는 고대 시대의 최첨단 무기라 할 수 있는 병거 300승과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당한 위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사 30만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방패지기와 궁수인 베냐민 사람들이 도왔지만 전쟁 장비나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은 힘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구스를 패하게 하셨고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네 앞에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뿐 아니라 그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우상의 잔재를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물건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과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척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의 대상에 있어서 자기 어머니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성전을 확장했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했던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다 땅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척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성전 기물들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남달리 미신을 철저하게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방마다 부적이 문 위에 붙어 있었고 대청마루 한켠에는 정성을 들이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항상 항아리에 쌀을 담아두었고 아침마다 정한수가 항아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월 초와 보름이면 막걸리 잔과 북어가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고 박수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만 되면 빠지지 않고 고사를 지내고 철저하게 조상 제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늘 갈등으로 충만했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버님은 늘 일에만 매달렸고 어머니는 늘 눈물과 한숨을 달고 살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하여 늘 집안에서 형제 간의 언쟁이 끊이지 않아 늘 시끄러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가족을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아버님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가정에 큰 결단을 합니다. 집안에 붙어있던 부적들을 다 떼어놓고 마루에 있던 항아리 쌀을 교회에 성미로 바칩니다. 제사가 중단되었고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부적이 붙어있던 자리에 십자가가 붙었고 성경 말씀을 표구해서 방마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과 신세 한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사라집니다. 언젠간 간 곳 없어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집안이 평안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함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의 비결을 잃지 않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그 평안을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